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한 번씩 시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투자할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대충 살펴보고 어떤 큰 일을 진행하는 데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정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변화가 많은데요. 그 중에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요소 중에 중요한 한 요소는 사람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잘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많은 변화의 요소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변덕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너무나도 쉽게 배신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큼 불안한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8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대상인가 하면 사람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대상이 사람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은 변심해 버리고 쉽게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약할 때가 있죠. 계약할 때가 있죠. 구두로서 끝내지 않고 기록된 문서로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구두로서 약속을 하지 않고 이런 기록물을 문서로 남기겠습니까?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얼마든지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말 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지키겠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문서라든지 이런 분명한 증거물을 남기는 이유가 사람의 변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 숙제가 있어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숙제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함께 맞춰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이 리더와 마음을 맞춰 일할 사람들이 잘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늘 만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 뭘 묻는지 압니까? 좋은 부교역자를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좋은 부교역자를.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뢰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줄 아는 겁니다. 그래도 가뭄에 콩이 나듯이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둘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도에게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믿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세상은 변하고 인간관계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진 성경을 우리는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는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반드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변합니다. 태양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림자는 변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한순간도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계속 변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죠. 이 세상의 끝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이루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소개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나아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입니다.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냐면 너의 가족들, 너의 재산, 모든 것을 다 짐을 꾸려서 아버지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삿짐을 불러서 트럭에 이사할 짐을 다 실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사를 갈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삿짐을 실은 겁니다. 이렇게 이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마치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확실함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할지 떨어질지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휴대폰 앱이 잘 개발이 되어서 뭐 길을 잃을 일은 없지만 과거에는 목적지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한참 잘 나가셨을 때는 뭐 사장으로서 뭐 떵떵거리면서 사셨는데 뭐 IMF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회사가 기울어져 가지고는 결국에는 회사의 문을 닫고 이 집사님이 지리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리산으로 어떻게 내려갔냐면 맨몸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맨몸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자기 몸 하나 믿고 그냥 생활하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과 친분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사장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리산에서만 5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의 지리를 50년 동안 산을 탄 사람이니까 지리산의 지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사장님 친구여서 그 사장님을 따라 3년 동안 산을 타며 산의 지리를 봐가는데 3년 동안 산을 탔는데도 지리산의 지리를 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특산물이 나는 지역은 그 나는 지역이 있대요. 나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산 타는 산쟁이들은 그 지역 그곳을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연산 송이버섯 이런 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 이번에는 송이버섯을 따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친구를 따라가도 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길을 잃어버려요. 3년 동안 산을 탔는데도 3년으로는 산을 알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가 지기 전에는 빨리 산을 내려와야 되는데 무언가 더 따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내려와야 할 시간에도 어떻게 하냐면 산에 머물렀는데 자기는 충분히 내려갈 길을 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내려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이 집사님 완전 상남자거든요. 네. 뭐 뱀에 물린 적도 있고 그런데도 뭐 그런 것도 좀 이겨내신 분이시고 한데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데 자기가 계획한 곳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 집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마을 사람을 대동해서 산 아래에서는 이 집사님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오고, 이 집사님은 산 아래 내려왔는데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 마을에서 너무 먼 곳으로 내려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해가 질 때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이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확실한 가운데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불확실한 곳에,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삿짐을 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8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8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여 떠난 것이죠.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참 무모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머물러야 할 목적지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에 가면 그 지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관광 가이드랑 같이 다니면 길 잃을 걱정을 어떻습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관광 가이드는 그 지역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도 가이드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다 관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몰라도 관광 가이드가 알아서 우리가 갈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가야 할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우리 이 본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헤맸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까?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누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 염소는 어떤 가축으로 묘사합니까? 염소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끌면 염소는 뭐 합니까? 버팁니다. 이렇게 버티는 가축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주인이 끄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진
그런 가축이 염소라고 이렇게 묘사하죠.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이 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도 염소와 같이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가장 잘 인도받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겠습니까?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막.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함축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막은 뭡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이동식 주거지죠. 이동식 주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면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 겁니까? 이주하며 장막에 거하며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며 살았음에도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왜 이 땅에서 장막을 거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신이 거할 곳이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살아갈 자신의 참된 거주지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소원이 있죠?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죠. 자기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계속 이사를 다니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참 큰 기쁨이 있죠. 그러나 성도는 땅에 집을 소유한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되지 않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거처의 종착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머물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어떠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 너무 그해 곡식을 많이 거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집에 있는 곡식 창고가 작은 거예요. 곡식 창고가 터져 나갈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큰 이 저장 창고를 만들어 거둔 모든 곡식을 그 창고에 꽉 채워서 이제부터 몇 년 동안은 내가 즐겁게 먹으며 즐기며 살겠노라 라고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이 있습니까? 있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 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대궐 같은 집을 지어 놓는다 한들 최종적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끝나는 죽음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멋진 것을 다 지어 놓는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이 세상을 자신이 거하는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 왕궁 같은 집을 소유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이 세상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장례식을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앞부분에 앞전교회 사역을 할 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한 160명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10번 이상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에는 한 6, 70번 정도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정말 많이 갔습니다. 영락공원은 어떤 곳입니까? 영락공원은 어떤 곳인가 하면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곳이 영락공원입니다. 가면 사람들이 전부 목 놓아 옵니다. 목소리를 높여 옵니다. 아마도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눈물과 슬픔이 있는 곳이 영락공원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락공원을 어떤 곳으로 여겨야 할까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천국 환송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몸이 죽어 우리가 생명이 다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예식이 장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관을 이끌고 이렇게 화장터로 들어갈 때 찬송가 493장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관이 이제 화장터로 들어갈 때 이 찬양을 부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늘 영광 밝은 길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성식이 장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은혜가 저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슬픔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그 찬양을 매번마다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만큼 우리가 확신한 삶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오래 알고 지낸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공직에서 36년 동안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한 그런 나이가 되셔서 은퇴하시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한 번씩 저를 만나 밥을 사주시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래된 아파트지만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가 있고
10년이 넘은 자동차지만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뭐 새로운 차, 뭐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우리 여러분 수련회를 한다니까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문자에, 카톡에 한마디 덧붙이는 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집사님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최소한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며, 그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두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요즘은 100세까지 살죠. 100세까지 살다가 이 땅은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